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 우리 이번 주부터는 사도행전을 놓고 계속해서 말씀 묵상 훈련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묵상 설교라는 건 사실 없는데 그냥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댁에서 그냥 우리가 말씀 묵상 훈련 받은 대로 계속 읽어오시고 묵상해 오시면 제가 묵상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강해 설교도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자세히 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여러분에 나눌 터인데 여러분도 그렇게 아시고 준비해 오시면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을 통해 서론적으로 사도행전의 저자가 주는 메시지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보게 될 것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관심이 있고 지금도 연구의 대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데오빌로라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 그런 뜻을 원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도행전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사람을 향해 쓰여진 책이라고들 해석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적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오늘 터키에 누가의 묘가 있다 나왔지 않습니까?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사람, 의사로서 평생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붙잡힘에 대해서 평생 고생하는 사도 바울 옆에 사도 바울처럼 고생하다가 마지막 그의 순교 현장을 지켜보며 살았던 이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는데 그가 내가 먼저 쓴 글이란 말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답을 가르쳐 주시면서 물을 테니까 답을 크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웃지 말고 답을 말해 보시라니까. 누가복음 누가 썼냐고요?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쓴 글이란 누가복음을 말하는데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사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본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버리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기 어려운 이가 바로 저기입니다. 저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존칭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사도 바울 사도행전을 쓰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쓴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한 사람, 그것도 세상적으로 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썼고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데오빌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데오빌로가 누구냐?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발견한다 그러면 여러분 신학 박사 학위를 딸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데오빌로를 찾으려고 그러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찾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몰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가 누구인 간에 이미 누가가 썼던 이 사도행전은 2000년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요, 교회를 섬기는 사도적 삶을 살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들고 이방 민족의 복음을 전가할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이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오빌로가 누구인 간에 이 사도행전이 이미 2000년 기록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값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데오빌로가 누군지 몰라도 이 말씀이 주는 놀라운 보석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절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누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사도도 아니고 누가는 꼭 써야 될 만한 책임 있는 사도도 아니고 어느 날 우연히 바울을 만나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의 동역자가 된 사람이지만 누가 등을 떠밀어서 글을 쓰라는 것이 아닌데 자기가 들은 바 예수에 대한 얘기, 자기가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며 느꼈던 감격적인 복음에 대한 감격이 너무 뜨거워서 그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자기 한 사랑하는 사람 데오빌로에게
글을 하나 썼다는 것입니다. 편지 하나 썼습니다. 그렇게 큰 편지로 쓴 긴 편지이지만 책으로 말하면 아주 얇은 책입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이름 모를 목사님들의 두꺼운 책들이 많으니 거기에 설교하면 아무것도 아는 조그만한 책인데 이 책이 놀라웠게도 2000년 동안 교회를 지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누가가 이 글을 썼을 때 그렇다, 내가 데오빌로에게 쓰면 그런 사회 계층의 꽤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보낸 이 복음의 편지를 받고 감동이 되어서 그것을 온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다 전할 것이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썼을까? 제가 추측하기에는 아닐 것입니다. 그저 누가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이름도 없는 사도였고 누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저 자기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이 복음의 감격,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가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아는 한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만이라도 복음을 증가되겠다, 내가 아는 그 데오필로만 올바르게 믿어도 나는 소원이다라고 하는 글 하나를 남겼는데 그 글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니까 성경 66권 속에 뿌리를 내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수많은 교회의 닮아갈 모습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선교사들의 모습들이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빛을 발하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하기 전에 서는 첫 번째 우리 메시지를 놓쳐서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리 큰일이 할지라도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 일은 때가 되면 날짜가 지나버린 조그마한 신문처럼 다 버려져 버릴 것이요, 반대로 하나님 안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일들은 그 일이 비록 적은 일 같지만 하나님 안에 붙잡힌 바 되게만 하면 그 일들은 놀라운 일들도 변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처음 읽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는 조그만 일, 아무것도 아닌 같은 안내위원 하나라도, 아무것도 아닌 교회 청소하는 것 하나라도, 주차장 예수 수강 그 일 하나라도, 내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일 하나라도 내가 진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일한다면 그 일함을 하나님 붙잡기만 하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고 열매를 꿈꾸며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들이 있습니다. 이 짝을 기독해 만듭니다.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중보기 팀들 들으면 중보기 팀들은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내 한갈 놓고 열심히 기도해도 그 가정에 변함이 없습니다. 어림이 더합니다. 그럴 때 포기하고 싶지만 적은 기도 하나이지만 여러분이 한 가족 기도하는 그 기도가 때가 되면 그에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고 때가 되면 그를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복들이 놀랍게도 크게 변화될 걸 꿈꾸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에 가르치는 그 주일학 학생들이 때때로는 속속이고 여러분의 가슴을 아프게 해서 내가 주일학 교사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철없는 어린 아이에게 여름이 증가하는 그 한마디가 때가 되면 그들 가운데 모디 목사 같은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링컨처럼 믿음의 세상 지도자가 세워질 걸 크게 꿈꾸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오늘 예물을 드릴 때마다 너무 적어서 하나님께 참 미안하다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적게 드리는 혹시 목사님 아시면 기분 나쁘겠지. 전 여러분 헌금 안 보니까 걱정하지 말고 드리십시오. 중요한 건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내가 내 믿음의 분량대로 수일 다해 드리면 그 믿음에 드려진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오병의 기적처럼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걸 꿈꾸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이 갑절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부엌에서 밥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요? 우리 1월 초쯤은 목회자가 밥하는데요. 우리 목회자가 제일 많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안 모이면 입장이 곤란하니까. 여러분들은 세속에 모이니까 뭐 속장이나 교구장 그렇지만 1월 1일 날은 담임 목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좋은 목사님이 안 나오시겠어요? 부인까지 다 나오고 우리 수명이 모여도 한 4시간 걸리더라고요. 제가 고기만 쓰니 2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때때로 밥을 먹는 성도들이 반차 투정하고 뭐 짜네 마네 이것이 음식이죠. 그렇게 말할 때 다 집어쳐버리고 싶고 힘들어서 그만 두고 싶지만 그러나 그 조그마한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의 발을 씻긴 섬김의 도들이 내 심령 속에, 다른 사람 심령 속에 전달되어서 그것이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강력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거라면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나간 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쩌면 그 사람 때문에 그가 구원받고 그 사람 때문에 한 지역에 구원받을지 모른다는 큰 꿈을 가지고 입을 열어 복음을 증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 벌인 어마어마한 일들은 그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계획대로 쓰임받는 일이라면 비록 적은 일, 적은 기도 하나, 적은 동전 한 입, 적은 땀방울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분의 손에 의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요즘 모여서 미국과 한국을 기도